우리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찾으신 줄 알고 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공격드니 우리를 향하여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포도와 유래를 하시고 그것을 시험하시되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열림에 이르니 거기에 무슨 들과 나무가 있는지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시되 아멘. 이 시간 엘림이 멀지 않는데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 알렉산드르 듀마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미래를 밝혀주실 그날까지 인간의 모든 지혜는 오직 다음 두 마디 속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라. 기다려라. 그리고 희망을 가져라. 프랑스 말로 기다림이라는 말이 아땅트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 속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기다림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기대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멈추어 있는 시간이 아니라 창조의 시간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인생은 시간 속에 던져진 무대입니다. 기다림으로 싹을 틔우는 과정과 기간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잘 기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밖에는 달리 갈 곳이 없게 된 사람, 이 사람이 신자예요. 늘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인생의 답은 기다림입니다. 모든 것은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지 않으면 모든 걸 망칩니다. 인생에서 우리가 그걸 배우는 것입니다. 기다림을 배우는 과정, 이게 인생입니다. 클레르보 버나드가 드렸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제가 무엇을 했기에 주께서 저를 피해 숨으십니까? 이젠 기도하기에도 지쳤습니다. 그러나 저는 계속 기도를 하고 구하며 계속 기다릴 것입니다. 주님 밖에는 달리 갈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참 우리가 기다린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은요 이렇게 평생 걸어가야 될 수밖에 없는 신앙의 여정입니다. 여러분 평생 걸어가다 보면 그 마지막 평생이 되는 그날 우리가 천국의 문으로 한 움큼 성큼 우리가 걸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은 속도 조절이 필수입니다. 여러분 너무 하시지도 말고요. 너무 빨리 달려가려고도 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가 보통 걷는 속도 보통 사람들이 1시간에 4km 정도 걸어간다 그래요. 이걸 우리가 이제 심리다 이렇게 말하죠. 심리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걷던 속도였습니다. 그 속도면 돼요. 천천히 보통 사람들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 우리가 인생에서 기다리면서 해야 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속도 조절입니다. 인생에 속도 조절이라는 것이 있어요. 신앙생활에 속도 조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것만 잘 해도 여러분 복이 옵니다. 여러분 기다림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가장 친한 친구로부터 귀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개 2마리를 받았는데요. 이 알렉산더 대왕은 사냥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잘 훈련된 사냥개 2마리니까 대왕님 아마 도움을 얻으실 것입니다. 사냥을 즐겨했던 이 대왕이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어느 날 사냥개를 데리고 부하들을 데리고 이제 토끼 사냥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토끼 사냥 현장에 가가지고 사냥을 해야 되는데 개들이 사냥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앞에 토끼 2마리가 또 토끼 여러 마리가 막 뛰어다녀도 그냥 물끄러미 바라보고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왕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냥 화살로 그냥 이 개 2마리를 쏴 죽였습니다. 그리고 사냥개를 선물한 친구를 불렀어요. 왕궁에 불러서 호통을 쳤습니다. 아니 토끼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그런 볼품없는 개들을 나한테 선물로 줄 수 있냐? 그 쓸모없는 개들을 내가 다 죽여버렸다. 그러자 이 친구가 이 대왕의 말을 듣고 너무 실망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대왕이시여, 그 사냥개들은 토끼를 잡기 위해서 훈련된 개들이 아닙니다. 호랑이와 사자를 사냥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 값비싼 공을 들여서 훈련한 개들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이 친구의 말을 듣고 알렉산더 대왕이 땅을 치며 후회했다 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기다리지 못하면 이를 다 그르치는 것입니다. 이 사냥개들은 호랑이와 사자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하나님의 기적으로 탈출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명이 탈출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10명이 탈출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10,000명이 탈출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 이상이 한 나라를 나온다는 것은 더욱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200만 명이 애굽을 나왔어요. 애굽 왕이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더 이상 이스라엘을 붙들고 있으면 애굽이 망할 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로 왕이 다 나가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렇게 애굽을 그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수르 광야라고 하는 곳으로 그들이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목적지는 가나안이죠. 하지만 그들은 광야를 지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순간 이동을 시켜서 애굽에서 바로 가나안으로 가는 것 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이 인격적으로 성장하는 것, 이것이 바로 목적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애굽의 때를 벗기는 것이에요. 애굽의 죄를 벗기는 것입니다. 애굽의 습성을 벗기는 것이에요. 기다리지 못하는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듬어 가시는 것입니다. 430년 동안 그들의 인생에 뿌리 박혀 있었던 애굽의 의식, 애굽화된 그들의 모든 삶, 이것을 하나하나 떨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런 생각을 못한 거예요. 애굽에서 나오면 그저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그것으로 끝.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바로 천국으로 순간 이동시키면 안 됩니까? 그렇게 해도 되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무 토막도 아니고 우리는 물건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믿게 하고 난 다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의 인격을 다듬어가는 과정,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광야가 필요합니다. 고난이 필요하고 어려움이 필요하고 기다림이 필요하고, 왜냐? 성품과 인격을 갈고 닦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깨뜨릴 것은 깨뜨리고 다듬을 것은 다듬고 갈아낼 것은 갈아내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갈릴 때 얼마나 아픈지 사람이 사람에게 심하게 당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가 갈린다 이렇게 말해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갈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깨뜨리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다듬고 계시는구나. 이 고백을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그냥 받아내시는 거예요. 이게 인생입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애굽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의 사막으로 들어섰습니다. 여러분, 사막을 걸어갈 때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목마름입니다. 그래서 15장 22절 23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죠.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아멘. 목이 마르고 아이들이 울기 시작하고 노인들이 죽기 직전입니다. 탈진 상태예요. 하늘의 태양은 이글거리고 뜨겁고 지칩니다. 이럴 때 필요한 건 시원한 물이 필요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그래도 물을 얻지 못하고 하루를 참았습니다. 이틀을 참았습니다. 3일을 참았어요. 그들이 이렇게 사흘길을 이렇게 걸어가는데 참으면서 목이 마르지만 그들이 다다른 곳이 마라라고 하는 지명이었습니다. 여러분, 마라의 뜻은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가장 많은 이름이 마리아라는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어머니의 이름도 마리아잖아요. 이 마리아는 이 마라라고 하는 말에서부터 나오게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통스럽다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른 곳이 고통스러운 곳, 마라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마라에 물이 있는 거예요. 물 웅덩이가 있는 것이에요. 야, 바로 여기구나. 바로 여기 물이 있구나. 그래서 그들이 손을 펴서 그 물을 떠서 입에 대어서 먹으려고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난감합니까? 생각지도 못한 일이에요. 그들에게 화가 치밀어 오르고요.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요. 결국 잘 살고 있던 애굽에서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도착한 곳이 바로 이런 마라라고 하는 곳일까? 고통이란 말인가? 쓰디쓴 인생이란 말인가? 백성들은 이제까지 참았던 속마음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로 24절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백성이 무엇을 했다고 합니까? 원망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모세에게 원망했습니다. 여러분, 툭하면 원망하고 툭하면 화내고 툭하면 신경질 내고 툭하면 때려치우려고 하는 습성, 이거 안 변해요. 이게 인간입니다. 이것 때문에 인생이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런 원망을 백성들로부터 들었던 모세가 25절을 보시면 우리 다 함께 읽죠.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백성들의 원망을 들은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기도했다는 것이죠. 백성들이 지도자에게 원망할 때 지도자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똑같이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실 모세도 억울하죠. 모세가 데리고 나온 것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끈 것입니다. 그런데 와 보니까 먹을 물이 없어요. 사람은 사흘만 굶어도 도둑질 안 할 사람이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그 소설 있지 않습니까? 빵 한 조각을 훔쳐가지고 감옥에 가가지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길을 왔을 때에 물이 하나도 없자 그들은 고통 가운데서 모세에게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모세도 어떻게 보면 억울하죠. 자기가 의도적으로 데리고 나온 것도 아닌데 아무튼 사흘이라고 하는 기간은 인간의 한계의 기간입니다. 그런데 사흘 동안 물 한 모금도
죽이지 못한 거예요. 인간이 한계의 끝에 왔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죠.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애굽을 나온 것 10가지 기적 때문인데 하나님이 알아서 물을 주시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원망하는 것도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모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백성들이 원망하고 있을 때에 야, 내가 너희들 인도한 것 아니야. 이거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고통을 준 게 아니야. 이렇게 변명할 수도 있지만 아무 말 하지 않고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걸 신앙이라 그래요. 여러분, 가정에서 한 사람은 적어도 그래야 됩니다. 어려움이 올 때에 한 사람만큼은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어려움이 올 때 한 사람만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문제가 오면 엎드리는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비로소 응답이 왔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르쳐 주십니다. 야, 저기 나무가 있지? 그 나무를 물에 던져라. 그러면 너희가 그 물을 마실 수 있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한 나무가 뭡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인생에, 쓰디쓴 인생에 십자가가 던져지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아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마라와 같은 인생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물이 달게 된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쓴 물이, 인생의 쓴 물이 단물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변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달게 사세요. 맛깔나는 인생을 사세요. 멋지게 사시기 바랍니다.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의 현실은 말하죠. 고통이죠. 무엇이 필요합니까?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붙들면 살아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26절 보시면은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불평과 원망과 분노와 근심과 염려로 살지 말고 무엇으로 살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물이 없어 고통스러운 상황이 오면 불평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을 찾으라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배우는 게 인생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한 가지 보시겠다는 것이에요. 인생은 바로 이런 훈련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격 훈련, 성품 훈련이라고 말합니다. 툭하면 화내던 사람이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툭하면 포기하던 사람이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툭하면 우울해하던 사람이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 훈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바로 이 훈련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에 순종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26절 끝에 보시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말씀은 그냥 믿어버리셔야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치료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 바라보기 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7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죠.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마라에서 단물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그들이 조금 가니까 거기에 엘림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엘림이라는 뜻은 큰 나무들이 있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큰 나무들이 있는 곳에 물이 있습니다. 엘림은 그런 의미에서 오아시스죠.
마라의 다음 코스가 어디냐? 엘림이에요. 오아시스였습니다. 하나님이 지치고 힘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쉴 만한 아주 좋은 곳을 마련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저는 정말 아쉬운 대목이 바로 이 대목이에요. 조금만 참았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 광야를 지나서 마라에 도착하거든요. 그리고 그 마라에서 조금만 가면 엘림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마라에서 뭐합니까? 불평해요. 원망해요. 여러분,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인생에서 우리가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마라에서 실패하고 경험하는 엘림은요, 아무런 감흥이 없는 곳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마라에서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죽게 놔두지 않으실 거야. 우리가 사흘 길을 우리가 참고 지나왔지만 조금만 더 참자. 조금만 더 참자. 조금 있으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맛보게 될 거야. 하나님 결코 우리를 죽게 놔두시지 않으실 거야. 홍해에서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광야에서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거야 라고 그들이 자녀들에게, 자신의 부모들에게 우리가 조금만 힘을 냅시다, 조금만 힘을 냅시다 라고 그들이 힘을 내어서 조금만 가면 바로 엘림이었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기에는 그들이 신앙이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저와 여러분도 마라에 와 있지 않은지? 그렇습니다. 우리 마라에 와 있어요. 인생이 광야이고 메마른 사막이고 쓴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마라의 다음 코스가 엘림이에요. 조금만 가면 엘림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돼요. 엘림이 기다리고 있어요. 엘림이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멀지 않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조금만 더 기다리자. 내가 지금까지 마라에 오는 동안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고통이 있었지만 조금만 더 참자 라고 아마 30분 정도만 갔으면 그곳에 엘림의 그 오아시스를 경험하고 그 엘림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배하고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현재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만 조금만 더 참으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놀라운 엘림이 저와 여러분에게 펼쳐지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